할렐루야.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지? 또 한 살 더 먹겠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 호기 있게 말합니다.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인생 뭐 있어? 맛있는 거 먹다가 사는 거 가는 거지. 인생 뭐 있어? 건강하게 오래 살다 가는 게 각이지. 아자아자.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엊그제 이른 아침에 영종대교를 건너고 있는데 이제 막 얼굴을 내민 그 해가 수줍은 듯이 이렇게 살포시 드러났는데 저녁 노을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붉은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는데 운전대에 그 붉은 빛이 비추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하며 살아라.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붉은 빛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갑자기 느껴졌는지 그 음성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Of course,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인지라 이 감동은 곧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일도 거짓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사랑한다, 사랑하며 살아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3장에서 16장까지 요한복음 꽤 긴 말씀을 하십니다. 긴 설교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전에도 13장에도 역시 같은 말씀을 주셨죠.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이 주님의 사랑 명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종대교를 건너면서 그 붉은 빛이 제 얼굴에 비치는 순간에 햇빛을 가리려고 선바이저를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사랑 명령에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감동적인 말이 있다면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할까요? 대부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악착같이 일하면서 돈을 벌고 애써서 내가 고생하는 이것은 우리 자식들이 좀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바람과 달리 그것 때문에 가족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또 형제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요? 그렇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숨을 거둘 때 남겨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게 될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엉터리구나 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가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현실 실제에 있어서 보게 되면 그 말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가 돌아가실 때쯤이 되면 이미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더라도 호흡이 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 호흡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기운이 없어서 입술을 떼는 힘조차 없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이렇게 말은 눈으로 말하고는 있지만 입으로 자녀들의 귀에 들리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평소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는 부모님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떻게 부모님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면서 가장 오래까지 남는 기관이 귀지요, 청각입니다. 그러니까는 들을 수가 있으시니까 그 귀에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거 왜 어떤 말을 더 보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이니셔티브는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지 않고 사랑을 논할 수가 없어요. 유행가의 많은 주제가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와 같은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내 계명은 이것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된 그 몇 시간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얘기,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될 때 이 사랑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 할 때 그 무게중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 건데 하나님이 감동을 준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에 오히려 더 무게중심의 방점이 찍혀있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게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 아닐까요?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도 가족 구성원들 간에 미움과 지시와 반목이 있고 서로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 수준이 높고 그리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말도 하기 싫고 미움으로 들끓고 있는 그 가정이라면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이쁜 것뿐 아니겠습니까? 정말 행복하다면 가진 것이 좀 없어도 물론 많으면 더 좋겠지만 명예가 없어도 물론 명예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가정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은 바로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니까 사랑하라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저절로 되지 않고 때로는 본능을 이겨먹는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근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쁘죠. 사랑하죠. 그런데 때로는 자녀에게서 내 모습을 볼 때 더 이쁘지 않습니까? 나의 닮은 것을 보면서 이게 닮았네, 이런 바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그대로 하네 하고 이게 비기 싫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쁘죠. 근데 아무리 봐도 닮은 데가 없으면 뭐라 그래? 발가락이라도 닮았네. 뭐 그런 얘기도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관념적이 아니라 피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네, 하나님 날 사랑하죠.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굳어서 관념적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랍비들이 구약의 율법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것을 지적하며 율법의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들이 유대의 랍비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을 들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그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분명히 레위기에는 뭐라고 그랬지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랍비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 자신과 같이라는 그 문장을 뺐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관념적으로 이웃 사랑, 아니 내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기 코타 디브루에 있는 어떤 까만 사람들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모든 인류를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네, 저는 인간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도 사랑하는데 내가 인간을 못 사랑하겠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는 완전 이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뭐라도 조금이라도 나한테 손해되는 걸 견디기가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렇게 교육받았던 우리들이 어떻게 이웃에 대해서 내 가족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못해도 자식들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이웃에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분 그게 그냥 말이지 그게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여호와니라는 것을 밝히면서까지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너는 내 형제를 또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워하는 형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미워하니까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미움이 깊어지게 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랍비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가르쳐 준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가르친 거예요.
저도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웃 사랑하는 거. 네, 이웃을 사랑합니다. 네, 형제자매 사랑합니다. 그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원수 미워하는 것도 잘합니다. 네. 원수 이제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미워하라 그러니까요. 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하되 랍비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까지만 하면 조금 그래도 안 미워하려고 했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술 더 드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요 뿐만 아니라 좀 당혹스럽게 합니다. 아니, 내 이웃을 내가 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이거 정말 이거는 큰 믿음으로 할까 말까 한 건데, 사랑하라니, 원수를 사랑하라니, 그럼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악인, 사람을 죽인 살인자 하더라도 우리가 방송을 보면서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그럴듯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너희 원수라고 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헤아려 하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조금 더 심한 얘기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아들을 죽였다면 그 원수는 분명하지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못합니다. 용서하는 것까지는 거의 힘들지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원수를 내 삶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충격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 용서해 주신 방법이 가히 충격적이에요.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별로 충격 안 받으시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당신의 아들은 당신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수치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무덤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쇼크요법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에 좀 더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땅이 있었는데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 안에 당신의 몸을 허물어 가면서까지, 그 몸이 갈갈이 찢어지면서 심장이 파열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내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충격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도 그렇게 실천해야지,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흉내라도 내야지 라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를 쓰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눈 녹듯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일입니다. 손창훈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게 될 때 그 다른 자녀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손동주라고 하는 그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아버지가 아직 어릴 때였지만은 아버지가 얘기를 하래. 내 오빠들을 죽인 이 두 아들 아무개들을 내가 양아들로 삼으려고 한다. 이때 손동주 권사님이 그랬대요. 그게 말이 돼요? 왜 아버지는 별나게 믿냐고. 아니 어떻게 우리 오빠 둘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아들로 삼을 수 있냐고. 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오빠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오빠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안 된다고. 도저히 못한다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빠 그거 진짜 못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성경책을 다 보더니 여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니?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니? 내 아들을 삼는 게 가장 사랑하는 거 아니겠니? 사람의 마음으로 가능할까요? 그 인간의 본성으로 가능할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죽음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을 천국에 보냈다고.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로 품은, 나중에 그 아들로 품었던 그 양아들이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손동주 권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겠대. 내가 네 오빠들 천국에 가면 만나면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할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나요? 저는 주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셨을까? 잘 그리 풀리지를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그 명령이 너무나 힘드니까. 왜 이렇게 버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만약에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힘을 주시며 주님이 원수되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대신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나를 해롭게 한 사람,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만약에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돼요. 아니 원수도 사랑하지 못할 않겠어요. 김집사 안만 미워도 그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원수는 아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그래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힘든 것들이 뭘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거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직장에 들어가도 여러분 일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슴에 담고 원수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리가 오른다 그래요. 올랐나요 진짜? 네. 빚이 많은 사람들은 이자를 낼 생각에 가슴이 덜컹합니다. 피검사만을 받았는데 의사가 수치가 좀 높으니까 재검사를 받으라고 그날부터 잠이 잘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이제 하면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아주 힘들어하게 됩니다. 신우이가 오랜만에 오더니 언니 엄마한테 좀 잘해줘요. 가시돋침만 한마디 하고 가면 밤새 잠이 오질 않고 막 하고
괜히 뒤 없는 남편 그냥 이러고 남편 왜 이래? 시누이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그냥 며칠 한 일주일은 가죠. 그리고 이제 좀 잠잠해질만 하면 전화해갖고 언니 똑바로 얘기 들었어? 이런다고 하면 이제 다시 또 이러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업이 힘들어가면 마음이 타들어가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게 인간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실존적 불안을 안고 사는 거죠. 세상에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곳에 다 부딪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불안하죠. 인생은 이런저런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고단한 삶이 틀림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마음이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도 힘들었는데 또 그때 따라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배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거 나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신다는 걸 내가 믿고 있는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다 이렇게 불안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설교했는데 정작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 염려 때문에 그럴까?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가? 제 마음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적 불안입니다. 우리 인간은 믿음이 있어도 그와 같은 마음의 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반복하면서 경험하게 삽니다. 자, 어떻게 이런 실질적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볼트를 친다면 이 수십억의 이 볼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우리가 감정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무 토막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억 볼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도 우리가 감정되지 않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무 토막과 같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문제보다 크다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삼키듯이 나의 문제를 삼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고통과 아픔과 불안과 모든 그 마음의 짐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들을 다 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근심의 옷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바울이 감옥의 창바닥에 엎드려서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저는 왜 바울이 이 기도를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찬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높이,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성도들의 삶에도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모든 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충만하게 될 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공고한 힘에서부터 이길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겨울 추운 겨울에도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물어 메마른 땅에도 단비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좀 죄를 짓고 잘 못된 사람들한테는 햇빛을 좀 안 내려주시면 날마다 그냥 서늘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구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른 돌아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를 한번 측량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마저 사랑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랑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부흥회를 열었다고 그래요. 강사 목사님이 와서 이제 부흥회를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끝에 부분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이렇게 듣거든요. 나요, 나!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요. 나만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내려갔어요. 담임 목사님의 사회자들, 지금 강사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건 납니다, 나. 무슨 얘기일까요? 거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둘이 있어요.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상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아빠,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그러면 제가 아내만 옆에 없으면 너야. 너를 내가 세상에 제일 사랑해. 제일 사랑해. 그러다 좀 있다가 딸이 왔어요. 아빠,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해? 아들 다음에 너야. 그렇게 얘기할까요? 너야. 내가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뭐야, 제일이 둘이잖아요. 틀린 얘기인가요? 여러분, 자녀들 둔 여러분들 틀린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맞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달리심은 수십억 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나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믿는 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영종대교에서 아침에 붉은 빛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감동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의 바다를 건너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메시지를 빛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죠. 어느 원사님이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론이죠. 내 속으로 얘기하면 그냥 웃었지만 제가 yes, 물론이죠. 그러나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다음에 그 장로님도 계시고 장로님 다음에 안수희 집사님 계시고 권사 그 다음에 난 몇 번째인가 그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보다 하나님 얼마나 저를 제일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둘이 맞았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볼까요?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끊어버리나요? 그럼 살아남을 자가 없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영원한 사랑으로. 옛날 성경에는 무궁한 사랑으로 그랬어요. 무궁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대요. 나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요. 그게 마음 놓고 믿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 같으면 나 같은 거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곤고함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이제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설교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볼까요? 비천한 우리를 높여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천사가 우리를 수정되는 겁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한 사랑, 무덤에까지 내려가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길이를 측량할 수 없죠. 시편에 보면 그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7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운데 환난이나 곤고 가운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겪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곤고함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만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이래야 돼요. 나보다 세상에서 더 사랑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보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촉촉히 젖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비칠 때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기쁨이 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비칠 때 어둠과 슬픔과 중한죄짐 다 사라지고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로 이 찬양이죠. 이 찬양이 아까 불렀던 293장인데 1절과 3절만 부를 텐데요. 1절을 부를 때 어떻게 아까처럼 부르시면 안 돼요. 1절 부를 때 좀 빠르게 힘차게 스타카토 탁탁탁 뛰는 거 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이 찬송이 가사에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을 실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미칠 때 주의 사랑 미칠 때 주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숨이 턱 막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에서부터 해결 안 받고 자유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마음에 무겁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가 얼마나 무한한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감들을 다 삼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